내면적 유대인, 내면적 할례,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 2장에서 유대인들의 어두운 면, 그리고 이방인들의 어두운 면들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의 관할권에서 어두운 세력의 관할권으로 넘어가면 그들은 생각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미련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바라보니까 자신도 유대인이었고 또 바리새파로서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바리새인 유대인으로서의 살아왔던 것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져서 진짜 유대인이 무엇인가, 진짜 할례가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근원적, 이면적, 내면적, 근원적인 유대인이 어떤 사람이고 근원적 할례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과거에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17절에서 20절까지 17절에서 20절까지 이렇게 보면 17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대인으로 불리는 내가, 이제 자기 자신을 포함한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유대 민족은 얼마나 자부심이 대단했느냐면 다른 이방인들을 상대하지 않을 정도로 자부심이 강했어요. 이방인들과 마주치지 않을 정도로, 함께 앉아서 식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더러운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속에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자부심이 있길 바랍니다. 내 존재는 천하보다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보다도 더 놀라운 자부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바울이 보게 된 거예요. 누구를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다음 절에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을 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을 할 줄 알아서 구별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고 참과 거짓을 알고.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면 먹어봐야 맛을 알 수 있고 겪어봐야 알기도 하고. 제가 근래에 바뀌어진 제 모습 가운데 하나 소개한다면, 저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들로 알았어요. 또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겪으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에 보니까 교회 안에도 양과 이리가 있고 염소가 있고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고, 어디든지 다 세상이 그러는데 저만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할 때 이 교회라는 좁은 공간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더 그랬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지극히 선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유대인들이
정말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십계명을 지켰잖아요. 그들은 십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법이 생겨서 뭐 이렇게 하면 악하고 선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지만 이분들은 6,000년 전부터 십계명 가지고 사는 거예요. 수천 년 전부터 이 십계명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에요.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뭐가 또 나오느냐면 이 사람들은 맹인이라는 것은 앞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이 안 보인다는 말은 캄캄하다는 말이에요. 어두운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빛과 어둠을 알았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마귀의 세계는, 악한 세계는 어두움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두움에 던져진다고 그래요. 어두움에 이게 조금 어두움이 뭐냐면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그리고 절망, 좌절. 눈이 캄캄하다, 앞길이 캄캄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빛과 어둠을 알았어요. 저는 당신이 낮과 밤만 알았어요. 낮에는 해가 떠서 환하고 밤은 해가 져서 어둡고.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이 있는 빛을 알았어요. 하나님. 모세의 빛, 얼굴에서 빛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빛을 본 거예요. 엘리야가 불이 내려와서 태우는 것도 봤잖아요. 이런 불을 본 거예요. 빛을 본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눈이 열려서 하늘을 보고 영생을 보고 빛을 보고 산 사람들, 어두운 세력과 밝은 세력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길 갈 때 빛이 되어 쫙 비춰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었다. 스스로 그 유대인들의 교육은 집에서 스스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교육을 시켰지요. 유대인들의 교육 가운데 첫째가 가정 부모의 교육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의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출발점이 되죠. 여러분,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가문의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신이 가장 영적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들인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 유대인들 안에서 문제점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고 네가 도둑질을 하고 있구나. 이게 도둑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 가운데 도둑질은 엄한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그 도둑질을 하고 있다고 만약에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유대인들이 다 그러진 않을게요. 대부분이 선량하게 사는데 일부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히틀러에게 학살을 유대인들이 당하지 않습니까? 히틀러에게서 학살을 당하는데 이게 정확한 정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희생을 당할 어떤 빌미가 있었는가, 그런 얘기 가운데 유대인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사채였지 않느냐.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은 신용을 잃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제가 확인해 보지 않은 가설들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하나님 것에 도둑질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것을, 여러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몸 주님의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됩니다. 이 몸 의의 병기입니다. 죄에게 줘서는 안 됩니다. 이 몸 십자가 피 흘려 주시고 사신 몸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악하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십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데 너 하나님 거 도둑질한 거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작은 것은 드리고 큰 거는 삼켰지 않느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사람들 보기에는 잘 지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오늘날 예수 믿어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면 또 뭘 얘기하느냐 하면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간음했다. 유대인들이 십계명으로 알고 절대명으로 알고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보지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 서신들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자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열렸는데 표면적 유대인으로 혈통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게 된 거예요. 복음의 눈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가지고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이 구별된 사람이요 성별된 사람이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심판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누구 하나 떳떳하고 의로운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 가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죄 아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죄라는 존재를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제가 주중에 기도하면서 느낀 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요. 십자가에 대해서 알지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에 보혈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걸 알지요. 그리고 그분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알지요. 죄도 알아야 합니다. 죄도 알아야 돼. 사람이 죄를 모르면 제가 아까 아는 것처럼 다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유사해. 하나님도 알고 죄도 알아야 합니다. 죄가 정말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발을 뻗지 못하고 잔다 그런 말이 있지요. 죄라는 게 있어요. 양심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국법의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신앙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죄를 물리치기 바랍니다. 죄를 끊기를 바랍니다. 죄와 멀리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죄를 본 거예요. 죄를. 이 죄가 사망을 가져오게 하고 사망이 음부의 세력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죄가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를 버리고 의를 선택하는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율법을 자랑한 내가 율법을 범하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면서 좀 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 내면적 유대인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이고 가장 핵심적입니다.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면적 유대인은 무엇이냐?
이 표면적으로 혈통적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율법을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그 율법의 조문을 따라 규례를 따라서 철저히 지키고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 십계명을 잘 만들어서 걸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율법으로 유대인들은 철저히 다져진 거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유대인 중에 두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는 표면적 유대인, 하나는 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유다 민족이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면적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이면적 유대인이에요. 내면적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표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 바울은 또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진짜 유대인, 바울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선택받고 생명 주신, 영생을 주신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내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표면적 유대인, 그럼 오늘날에 어떤 사람이냐?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 목사, 집사, 장로, 권사, 교인, 이거 표면적 유대인들이에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 받고 제사함 받아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중생의 체험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태신앙들 신앙 확실히 갖기를 바랍니다. 체험하도록, 하나님 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 보여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내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이 내면적 할례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육신의 할례가 아니요 마음의 할례를 할지니라. 육체의 할례를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죠. 남자아이들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상징을 가졌어요. 구별됨이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 인격의 중심이에요. 카르디아라는 것인데, 원어인데, 카르디아라는 지정의가 있는 것이에요. 감성과 지성과 의지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어서 변화되어야 된다. 그래야 의로워진다는 것이죠. 예언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이 하나님의 할례를 받는 것은 그 마음에 하라고 그러는데, 마음의 할례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이 찢어지고 애통을 하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 마음을 찢는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 마음이 통곡이 일어나고 애통이 일어나고 그 찢어진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육신을 베어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베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 회개라는 것은 제3의 회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군요, 죄가 많군요. 그리고 하나님 그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물과 통곡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할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에 이 할례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면에 이 할례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할례입니다. 그런데 그거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에요. 하나님 내게도 은혜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사모하고 구하고 부르짖고 그분을 우리를 향해서 불쌍히 여기고 은혜 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받는 이 할례는 성령에 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고 있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성령에 의한 역사가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내적 할례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찢고, 그래서 여러분 옷감도 이렇게 딱 재단해서 착착착 찢어 놓으면 예쁜 옷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작품이 되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